이날에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은행이 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계좌에 86,400원을 넣어 놓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86,400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계좌에 들어온 그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은 돈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또 86,400원이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착같이 써야죠. 한 푼도 남길 수 없어요. 들어오는 즉시 다 인출해서 써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은행이 하나씩 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바로 시간이라는 은행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라는 은행은 우리의 계좌에 86,400초를 입금해 줍니다. 이를 초당 1원으로 계산하니 86,4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1초를 10원으로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86만 4천원이에요. 물론 시간을 단순히 이 돈으로 환산하여 생각한다는 것이 썩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새겨볼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능력 있고 권세를 가졌다 해서 시간 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서 시간을 옛다 하고 서너 시간 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시간의 신이고요, 또 기회의 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카이로스 신은 무척 재밌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앞머리는요 무성하대요. 긴 장발이에요. 긴 장발로 되어 있는데 뒷머리는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그의 양발에는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답니다. 또 때로는 그리고 그가 날개에 달린 그 발 위에서 신발을 신고 이 공 위에 올라 있는 모습으로도 묘사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신의 동상 바로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머리가 길고 무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 그냥 머리끄댕이 낚아치면 된다는 거예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시간이요 기회이다. 이야, 이게 참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누구나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소중한 시간을 또 소중하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통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다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기에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날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 즉 예배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시간, 모든 날이 예배의 자리만큼이나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선물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 시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다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과 환호의 시간이 있다면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날이 예배의 날이고요.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삶의 자리는 만족과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의 삶의 자리는 지금 구원이 완성된 자리가 아니고요, 형통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감격과 기쁨과 형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요,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는 앞선 구절에서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응답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으며 높은 곳에 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시인은 자신의 경험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 지금 다시 그는 더 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노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영원히 그에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유의 선지는 모르나 그는 지금 더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지금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시인을 벌떼처럼 애워싸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리 말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고난의 삶 속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다시 펴시사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인의 날은 지금 구원과 형통의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 소망의 끈을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둠과도 같은 고통의 날에 그는 여전히 지금 내게 의로운 문이 열려 있고 내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그의 형편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 쓸모도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취급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짐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확신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리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구원과 승리의 시간과 고난과 실패의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시간, 그 어느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고난과 두려움의 날에도, 이 두려움의 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날이고 만드신 날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지나가고 잊혀져야 할 지긋지긋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인에게는 이 모든 날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그렇게 시인은 이 날에도 눈물을 거두고 한숨을 거두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날을 지금 바로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시인이 믿고 고백하는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의 그 시작과 끝은 시인의 확신에 찬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두려움 속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구나 푸념하고 한숨과 무기력함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그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감격스러운 승리와 성공 가운데 기뻐할 때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하신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날은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시간이며 인자하신 사랑의 역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깊은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에게 진실로 바로 그 시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이 바로 이런 날인 거예요. 오늘을 감사합시다. 오늘을 기뻐합시다. 내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한 것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성공과 큰 만족이, 형통함이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날이 진실로 나에게 최고의 날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며 복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십니까? 아멘.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날이 우리 수정동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되고 복된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